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고3 조현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 따라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끔은 교회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 보는 것이 좋아 교회에 잘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엔 점점 부담이 생겼습니다.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시간을 찾다 보니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 시간에도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내적으로 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선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길 바랐습니다. 학원에선 주일 아침 시간을 요구했고 처음엔 거절하며 주일 아침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기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고 그때쯤 교회에서 친하게 어울리던 친구들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고2 2학기 때부터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주중에 선생님의 걱정이 담긴 연락을 받을 때도 죄송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저 선생님으로서 형식적인 연락이라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선생님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선생님은 항상 고등부 선생님이셨고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 나 하나쯤 안 나오는 거를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실까 싶기도 했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선생님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진심을 몰랐고 선생님의 사랑을 몰랐기에 가볍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대신 학원을 다니고 애들이랑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놀러 다니던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난 저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예전과 달리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몇 달 전만 해도 나처럼 힘들어하던 애들이 달라진 것이 궁금해 교회에 다시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방황을 하던 중 오랜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몹시 반겨해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그냥 나를 반가워해 주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고 사실 교회에 다시 와야 할지가 제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전해 들은 말은 우리 반 선생님께서 내가 없던 지난 몇 달간 나 하나 돌아오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가 정말 선생님이 친아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기다리셨나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도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 눈물로 기다리신 거구나.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연락하신 거였구나.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신 그 마음이 그대로 보이니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너무 죄송한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게 한 걸까 싶어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물론 여전히 대입을 앞둔 고3이고 작년보다 마음의 부담은 오히려 더 심하지만 주와 동행하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복음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으며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 그 이상의 엄마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로 방황하던 내가 교회에 돌아왔고 그분의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기다림으로 이제는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교사 임준입니다.
저는 새내기 2년차 교사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변화시키고 역사시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기 위해 제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 말씀을 겨역하지 못하여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신실한 믿음은 없었고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고 믿음은 그저 믿는 것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선천성 심장 판막 결손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 오살리 기도원의 굴 속에서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리고 믿음대로 아이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했던 그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 수술비로 마련하였던 비용을 헌금으로 바치고 이후 수술 없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에 판막이 스스로 막히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예수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 이후의 제 변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남편과 시댁이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찾아서 헤매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제 신앙은 또 다시 감사를 모르는 생활이었고 매번 TD를 권하는 분들을 뿌리치고 직장에서 출세를 위해 밤낮 없이 생활하던 중 어느 날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내 아이들을 제대로 주님께 바치지 못했으며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YTD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을 따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인가에 이끌리듯이 의료 선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2년째 해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중등부 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헌신 이후의 은혜는, 제가 중등부 교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절인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작년 첫 해에 중등부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여자 2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되면서 더 부쩍 크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는 중등부 3학년 만자반으로 배치되면서 남자아이들이라 예배 시간을 잘 지킬지 또 분반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할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반 배치가 되기 전에 걱정이 한다발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을 카톡으로 남기자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처음 교사로 헌신할 때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반 공부를 진행했는데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어떤 원로 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잘 하도록, 다만 우리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저 있어주고 그것만으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애썼는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3학년 남자반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 한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 새로운 친구는 2명의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중등부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양회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은총을 입었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게 은혜 내려달라는 기도 등등.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전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작 제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로서 신앙에 참된 것을 잡아주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어딘가 저와 같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동안 바쁨을 핑계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제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중등부 교사로 헌신하게 돌아오게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성경을 읽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그 또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수록 제 신앙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교사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새내기 교사입니다. 다른 교사분들에 비하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끝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중등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중등부 교사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라는 작은 직분과 큰 믿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